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이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과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제 서로 흩어져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자, 아합과 이세벨의 끔찍한 그 만행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가뭄에 대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심. 이것은 곧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자연의 그런 기후까지도 당신의 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당신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지식이 늘어갔고 과학과 기술과 학문은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은 기후를 예측하고 또 자연을 활용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으로 하나님을 검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과 지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합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의 호통에 백성들은 대답을 꺼렸습니다. 그중에는 엘리야의 말에 동감을 하면서 아합의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는 이미 바알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나무에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의 신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21절에서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다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제안하자 비로소 그 말이 옳도다라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자기들 눈앞에 능력을 행하시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선조 때부터 쭉 경험해 왔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왕정 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들이 동의한 겁니다. 이 말에 어찌 동의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안이 없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또 큰 소리로 바알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엘리야가 쓰임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이끌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저는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나에게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내가 언제 또 어디서 그 이름을 불러도 다 들으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등등 많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탄식할 때 우리는 주여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면 제일 먼저 울면서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임재라는 이 찬양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한 기도일수록 더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처럼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 사이처럼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손 내밀어 맺어진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부를 때 엘리야는 혼자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50대 1이라는 불리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